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동안 끊임없는 오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언어 폭력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 폭력에 시달렸어요. 강도의 위협, 사안의 위협, 바다의 위협, 동족의 위협, 수많은 위협을 겪었어요. 파손당했고 매맞음 당했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탄의 파상 공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건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영향력 없이 죽을 거예요. 누구 하나 전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텐데 뭐하러 거기에 시간,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사탄은 살아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살아있는 신앙인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의 반을 기록하고 그 13권의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사탄의 나라는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폭력으로, 협박으로, 그 다음에 음해로, 거짓말로 위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그런 담대한 바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종이 왜 저렇게 고난이 많냐라는 그런 사고,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했어요. 그들은 약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쥐병도 못 고치는데 남의 병을 어떻게 고치겠느냐.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도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씌우는 겁니까?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그 거짓말이 사실로 밝혀지기까지는 수십 년,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사도신경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지금 저 지옥 밑바닥에 누가 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있겠죠. 유다와 친구로 지내고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본디오 빌라도를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 심어놓은 거짓, 이것은 계속해서 회자되는 거거든요. 한번 프레임을 거짓말로 씌워놓으면 그 거짓말은 이미 내 입을 떠나지만 그것은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결국은 그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의 말로 인해서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 말을 잘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 벌린 자와 뭐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면 되죠? 안 하면 돼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침묵하는, 자 이렇게 미소, 자, 원사님 미소. 누가 얘기해? 아 그래요, 그렇군요. 좀 힘 빼고, 힘 빼고. 예. 그러면 말하다가 그 사람 뭘 잃어버려요? 흥미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누가 뭐 그 말하면 예. 아유 저는 살기가 바빠서 뭐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데 뭐.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죠? 김 빠져서 얘기를 못해. 그런데 그래? 오 정말? 와. 그러면 뭐야? 동참죄 짓게 돼. 그리고 또 그 말은 또 옮기게 되고, 그러면 그 말은 계속해서 이자가 붙어서 그 처음 발언지 그 사람에게 계속 그 이자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웅변, 지혜, 성공, 화려함, 능력을 숭배하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면, 뭔가 성공, 뭔가 그럴싸해 보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의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영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 아름다웠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외모는 초라했어요. 말은 세련되지 못했어요. 글은 강했지만 만나보니 별 볼 일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세상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해전을 다 겪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 왜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데 당신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하루에도 12번 넘어지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견고합니까? 그 정도 고난 겪으면 하나님 부인할 만도 한데, 의심할 만도 하는데 당신은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라는 가상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인용해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여기서 믿었다, 이 피스티오, 이거는 마음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훈련 할 때 눈에 그 안대를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뒤로 쓰러지게 해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 받는 거죠.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 그 뒤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을 맡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받아요. 마치 이 믿었다라는 의미가 그 공동체 훈련의 예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뛰어내리다, 뭐 바를 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또 같은 믿음의 마음, 이것은 시편 기자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그 똑같은 믿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나는 변절하지 않는다. 나는 순교를 선택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그런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그 하나님을 그 체험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간증을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죠. 제가 혜성이랑 문자를 주고받다가 야 혜성아 이제 입술이 왜 터졌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권사님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푹 쉬시고 체력 건강을 회복하셔야죠. 시아버님 아프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 생겨요. 그러니까 더 씩씩하게 잘 드시고 건강해야죠. 권사님 저기 아프면은 우리 또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얘기했죠? 권사님 때문에 까먹었잖아요. 혜성이 얘기했어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정배 권사님이 집중하고 있나? 집중하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야 눈 치워봤냐? 그러니까 안 치워봤대. 치워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 기도가 응답될 거다. 얼마 전에 눈 내렸잖아요. 그래서 눈 치웠냐? 그러니까 예 목사님 눈 치웠어요. 아 그래서 야 축하한다. 기도가 응답됐구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제가 너 손에 물집 생기도록 눈을 치울 거다. 너 기도가 풍성하게 응답되기를. 걔네 기계하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 연락에 치워야 되고
그 주변 마을까지 연락해 치워야 될 거예요. 요즘은 제설차들이 있지만 그 동네 내가 구글어스로 보니까 뭐 제설차가 다니고 뭐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장갑 끼고 치우기 때문에 물집이 안 생긴대.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야, 너 기도 응답이 된 거를 축하한다. 너의 기도가 풍성하게 응답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농담했던 며칠 전에 주고받은 문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쳐내야 돼요. 오해 속에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죽음이 가까워도 침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영혼의 스피커예요. 영혼의 고백이에요. 영혼의 학성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말하게 한다라는 거. 믿음이 바울의 입을 열게 했어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약속, 능력이 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 불리해도, 그렇게 전함으로 내게 위험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이 너처럼 살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너처럼 그렇게 빅마우스 우먼으로 쓰임받다가 결국은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노년이 피곤해지니까 입 좀 조심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입 좀 닥치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속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잖아요. 말 못하면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평화의 도구가 되는 말을 하면 참 좋잖아요. 위로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동아리가 방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그 BMW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빅마우스 음원 많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왜 음원만 있어? 매는 없어요? 있겠죠.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의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죽음 가까이 가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실제적인 위협이었어요. 두들겨 패고 돌에 맞고 죽은 줄 알아 성 밖에 집어 던졌는데 살아난 경험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죠?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라는 거죠. 이 살리신다, 에게이로라는 것은 깨우다,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깊은 잠에서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듯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흔들어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뭐예요?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아노라는 이 오이다는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 죽었는데, 성 밖에 버렸는데 그는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업 망해본 적이 없잖아요. 망한 사람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실패의 경험을 예수님은 경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련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실패를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체험적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실패를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아는 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왜 울어요? 조금 있으면 살려내는데. 왜 우셔요? 울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살려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아신 거예요? 죽음의 이별의 아픔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영향력을 알아요. 내가 지금 살려내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 죄는 마침내 나사로를 결코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만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만약에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있다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죄의 영향력, 마침내 그 죄가 결국은 사람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아셔서 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별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사람은 헤어져요. 그래서 그 헤어짐의 아픔, 그것을 뭘로? 제 아는 분이 목사가 돼서 그 설교를 하는데 불신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 됐다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날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10자녀가 죽었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몸은 병들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시켜 주셨고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 10자녀를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설교했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목사에게 뼈 때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처음에 죽은 10자녀가 다음에 태어난 10자녀와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한 대에
가격당한 기분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설교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 자녀가 죽고 새로운 열 자녀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 열 자녀의 그 추억이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으로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요? 부활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뭐 미국 비행기 값이 비싸고 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에는 10년도 못 봤어요. 20년도 못 봤어요. 네. 영주권 불법 체류자로 영주권 받을 때까지 받고 나서 20년 만에 조국 땅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 좀 멀리 가서 좀 오랜 세월 못 보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만날 날이 온다라는 것. 아멘. 예. 아멘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뭐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담대했어요.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희미해지면 고난이 훨씬 커 보여요. 제가 주일날 우리 민준이가 저기서 서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길래 민준아 올래? 그러니까 얘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아서 민준아 너도 목사 할래?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발버둥 치고 내려간 거잖아요. 뭐 그 말을 알고 내려갔겠어요. 그냥 불편하니까 이제 뭐 내려갔겠죠. 여러분들 미국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물원에 그 물개쇼 하는데 그 하도 관광객들을 많이 데리고 가니까 그 조련사하고 친한 목사님이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가가지고 이제 물개한테 뭐라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귀에다 대고 손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그 관광객 이 목사님들이었는데 사모님들이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물개한테 뭐라 그러는데 물개가 뭐라 그러는데 물개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너 목사 될래? 그랬더니 물개가 그랬다는 거야. 두 번째는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물개가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역하는 게 즐겁지 않아. 그런데 부활신앙이 진홍빛 선명한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뭐 사역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개척교회 왜 다녀? 여러분들 내일 큰 교회 가서 등록하면 큰 교회 교회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부활신앙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개척교회들이 다 부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대형교회 가면 손길이 많어. 그 사람네는 골라서 써. 뭐 찬양단도 오디션을 거쳐야 되고 뭐 지휘자는 뭐 대학 어디 나왔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경력이 어떻게 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음악가들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이 어디예요? 예? 무슨 각 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 그게 각 시에 몇십 개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대형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주의자는 이거잖아요. 예? 필리핀에서도 그 성가대 우리 교회도 지휘자가 줄리어드 음대 나오신 분이 지휘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줄리어드 그 음대 나온 사람이 계신데 다른 사람 비켜요. 내가 할게요. 예? 군대 가면 야 미대 나온 사람 그러면 너 어디 나왔어? 그러면 어디 나왔다? 저 서울대 나왔네. 그래? 그러면 지금 그 오징어 게임하게 좀 선 좀 그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선명해지면 현재의 고난은 영원에 비해서는 작은 그죠? 순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역을 멈출 수도 없었어요. 세상 앞에 쫄 수도 없었어요. 용기 100배 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쇼타임 열심 여러분들 저는 36년째 교육자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시험이 들었던 때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저도 이 가나안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예배 제일 많이 드릴걸?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철야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아까 전에 앉아있는데 김종필 목사가 문자 와가지고 새벽 예배 하지 말고 수예배 금요일 예배도 하지 말고 주일 예배만 나가던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다리 그렇게 혈관 터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 답은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나오죠.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너도 열심히 나와라. 너도 열심히 나와라. 그잖아요. 열심히. 그게 뭐죠? 성실이죠. 한 달에 한 번 나와라.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나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가 매일 나오다가 그죠?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누구는 일어나나? 나도 못 일어나는 체질이야. 나는 체질상 새벽에 못 일어나. 망우리 공동묘지 가봐. 왜 묻혀있냐? 그럼 다 이유가 있지. 할렐루야. 9시에 닿으면 되지. 여러분들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단순히 사역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난, 눈물, 비난, 희생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사역의 대상은 성도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성도를 위한 것, 눈물도 성도를 위한 것, 헌신도 성도를 위한 것.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 할렐루야죠. 내 조동아리 잘못 놀려서 겪는 고난 이런 거 말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사역의 열매가 뭐죠? 감사죠. 여러분들 불평, 불만, 남 탓 이런 거 말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은 뭐죠? 열매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는 치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우리 강사분께서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남들 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 거는 진짜 행복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막 즐겁지 않고 막 지옥 같아. 저는 설교가 즐거워. 그래서 저는 설교를 즐겁게 1시간 반씩 하는 거잖아요. 오래 그죠? 그래도 이제 설교를 이제 좀 줄여보려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지금 30분에서 한 20분으로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래도 새벽 예배를 이제 30분으로 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분 하는 설교를 이제 주일 예배로 적용해서 한 30분을 할까. 새벽 예배는 한 10분 더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 뭐 이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지긋지긋해. 아, 오늘도 설교. 오늘도 또 사람 만나고 또 설교. 제가 이제 마치면 또 45km 달려가가지고 또 주물락 저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새벽 1시 2시 되면은 또 잠깐 누우면은요. 잠깐 누운 것 같은데요. 시계가 4시. 그러면 좀만 더 하면 4시 10분. 좀만 5분만 하면 추위에 필리핀어가 떨고 있다. 그잖아요. 필리핀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면 되게 춥거든요. 얼마 추운지. 죄송하네. 필리핀아였구나.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오한이 든다 그러잖아요. 진짜 오한 들어가지고 정말 대중 목욕탕으로 달려가가지고 정말 물에다가 그랬던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어와 필리핀아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는 얼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분 넘으면 과속해야 되거든요. 여기 가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사람 만나고 좀 있으면 또 이제 뭐 저녁 예배 가야 되고 좀 있으면 새벽 예배 가고 어휴 뭐 이러다 보면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뭐 약속을 하루에 막 3개 하고 중복시키고 아유 그런데 저 그래도 감사하거든요. 뭐 강단이 있어서 감사하고 설교 들어주는 교인이 있어 감사하고 뭐 무조건 근데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뭐예요? 성도의 감사예요. 그런데 늘 싸우고 지지고 볶고 네 탓 내 탓하고 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좋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는 누구에게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왔을 때요. 그잖아요. 26년 만에 한국 왔을 때는요. 진짜 나무만 봐도 감사하고 뭐 꽃만 봐도 감사하고 정말 눈만 봐도 감사했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변함이 없거든요. 차가운 공기 그러면 공기에 감사하고 뭐 감사하잖아요. 막 맨날 더운 데 있다가 막 짐 빠지고 기 빠지는 데 있다가 막 그 찬바람 불면 감사하고 눈 내리면 감사하고 나 눈 필리핀 간 사이에 후딱 내려가지고 눈을 못 봤어. 눈을 못 봤어. 아유 가가지고 개고생만 하다 오고 눈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막 눈만 봐도 감사하고 눈 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희 가족이 그때 눈 많이 내린 날 정말 걸어가지고 추운데도 정말 그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돌았던 그런 추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눈만 봐도 감사하고 지난번에는 차가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차들이 안 가는데 야 스노우 체인을 거의 30년 만에 채워보는 거거든요. 야 스노우 체인 채는데 얼마나 추운지 제 거는 이렇게 낱개로 있어가지고 밖에
두 개 그거 많이 채워야 되는데 이쪽 2개, 앞바퀴 저쪽 2개 채우고 너무 추워들어서 차 안에 들어왔는데 막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막 스노우 체인 채워도 감사. 그냥 뭐 그래서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하나는 끊어져 가지고 어디로 사라지고 3개 남았는데 뭐 그래도 감사. 예?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신앙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감사가 사역의 열매고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3대 표징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기도 늘 쉬지 않고 하십니까?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늘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들 남편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이혼 숙련 캠프 봐봐. 난 늘 감사해. 예? 안 감사해요? 그러면 이혼 숙련 캠프 봐.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게 돼. 야, 우리 아내가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열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난은 이런 흐름이에요. 이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 그리고 성도들은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게 4개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와 영광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사이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돌리다, 이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본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정리하면 바울의 고난은 성도의 유익이었어요. 성도의 유익은 감사였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사역의 흐름, 사이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동일한 길을 거쳐 목회자는 눈물로 씨를 뿌려요. 성도는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그들의 입에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옆 사람에게 당신과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저의 성도님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저의 목사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이 저의 성도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유, 엎드려 절을 받아.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의 감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예요. 아멘. 네? 제가 옛날에 애들한테 야, 한국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래. 그랬더니 하나이가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잠시 이제 멈추고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랬는데 이제 흐느끼시는 거죠. 애써 이제 침착하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시킨 대로 가만히 유학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제 좋은 목사, 우리 아이 그 교회 잘 보냈다, 뭐 그런 거죠. 그 아버지가 나중에 와서 인사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뭐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그런 알잖아요. 제가 교인들의 뭐 형편사정 다 아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감사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남편이 폭력적이래 가지고 지만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 다음에 그 아내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 감사가 우리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참된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공동체를 새롭게 아멘. 예. 바울의 사역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를 위한 것이었고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게 치아선을 내게, 예?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면 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영광,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 내 눈물도 너희를 위한 것, 내 고난도 너희를 위한 것.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 자녀를 위한 것. 그런데 그렇게 그 눈물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와 보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로 나타나요. 아멘.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